오늘 말씀 이 언약을 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끝까지 긴장을 갖고 붙들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참 역설적일 때가 많습니다. 평안할 때, 그때는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잠재적인 위기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뭐가 일어났느냐? 금융호황이 일어났습니다. 최고의 금융호황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 안에 최악의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 평안 안에 무엇이 항상 감추어져 있느냐? 위기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다 보면 펑펑 놀 때가 있죠. 실컷 놀면 마음이 평안한가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의 놀고 이 평안하게 노는 게 뭘 초래해요? 장차 위기를 초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위기는 위기일 것 같지만 위기 가운데 잠재적인 성공과 잠재적인 평안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위기고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과 위기는 위기를 위한 위기가 아니라 이 가운데 점점 무엇으로 바뀌는 위기냐? 평안과 은혜와 사랑을 잉태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위기 가운데 절대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신뢰와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평안한 분들 계십니까? 평안한 대로 평안하다 하고 놔두다 보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안 가운데 나태해지지 않는 법을 배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수없이 쫓겨다니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이 결국 무엇을 잉태하는 계기가 됐느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공적인 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왕으로 준비하는 계기, 훈련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기는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오히려 잠재적인 성공을 잉태하는 준비의 기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위기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제 다윗 성 안으로 다 들어왔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냥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다윗 성 안에 들어왔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어 갈 때였습니다. 자, 이때 되면 우리는 흔히 이제 한숨 돌리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됐다, 이제 평안하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심하려고 할 바로 그때에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다윗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자, 주변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찔러서 대적이 하나도 없고 염려가 하나도 없고 왕으로 궁에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바로 그때에 정말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때 다윗의 마음을 찌르며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 자기는 어디서 살아요? 백향목 궁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죠. 레바논에서 가져오는 특별한 나무를 갖고 멋지게 지은 궁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잘 때마다 나무 향이 향긋하고 참 살기 좋아요. 근데 나는 백향목국에서 이렇게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이스라엘 광야를 통해서 지나갔던 낡고 낡은 천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건과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자기의 마음을 끊임없이 고정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나는 이렇게 편안한데 여호와의 괴는 이렇도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교회에 비가 새고 어려움이 있다. 나는 집에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자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새고 있구나,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열심,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이 열심이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환경이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성공적으로 잘 안착해서 평안해질 때 우리의 선택은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게 돼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첫 번째는 뭐냐? 평안했으니까 이제부터 서서히 위기를 잉태하며 살든지, 아니면 평안한데 이 평안을 기반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강력하게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지고 이끌어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할 그때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뭐냐? 내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영적 위기를 잉태하며 살아갈 것인가. 항상 이 두 가지가 와요. 평안하고 만족하면 교만이 찾아오고 방심이 찾아오고 잠들게 되고 깨어있지 못하고. 어떤 분은 위기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위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방학입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평안히 잠을 자는데 그때부터 또 뭐가 시작돼요? 위기를 다시 잉태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비록 왕이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걸 뼛속 깊이 깨닫고 알고 인정하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평안의 시기에 자기 평안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기 평안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냐? 늘 내 인생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고민이 바로 이런 고민이어야 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내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이만하면 평안하다가 아니라 그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 도안에 왔죠. 이만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성공적으로 잘 인도하셨다, 감사하죠. 그러나 이때부터 우리는 위기 가운데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걸 바탕으로 더 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나의 거룩한 욕심이에요. 이만하면 교회 됐다, 이만하면 평안하다, 이만하면 내가 없어도 되겠지, 이만하면은 쉬어도 되겠지, 이만하면 성공적으로 자랐지. 안주하고 주저앉으면 이때부터 영적인 위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품어야 할 마음은 뭐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럴진데 이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토록 컸는데 앞으로 이걸 통하여 부어주실 은혜와 능력은 얼마나 더 클까? 어떻게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도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욕심,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고, 이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나도 모르게 편안하고 잠들게 되고, 잠들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경이 평안하다고 나도 평안해지면 주저앉아요. 그 다음부터 환경이 평안할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어떻게 하면 나의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을까? 거룩한 부담감과 열정이 우리 속에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우리 신앙의 위기는 이만하면 됐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게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 백성의 마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다윗이 나단을 불러서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저 휘장 가운데 있으니 어찌할꼬 탄식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해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면서 7절 중반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나는 집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장막 가운데 너희들을 인도했고, 또 하나 나는 너희들이 지어놓은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제한되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쏟아부어 주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9절까지요.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애끓는 듯한 고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고민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을까? 시선이 나 자신의 평안과 안정에 기울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통 마음이 쏠리는 그 마음이 복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마음 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볼 때 귀한 마음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셔야, 그리고 그 마음에 복을 내려 주셔야 그 다음부터 우리 삶에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 출발은 뭐라고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고민하는 것, 내가 천막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귀한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11절에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집을 짓고. 자,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져준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다윗의 집은 무슨 집이냐? 궁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루어질 다윗 왕국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집은 뭘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마음을 결정하시느냐?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도 당대에서 끝난 왕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왕을 그 집안에서 자자손손 대대손손 왕으로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고백 때문에 너의 후손과 너의 자손과 내 씨에 낳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애틋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거룩하고 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 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자, 이것도 중요해요. 물론 중요한데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이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복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 앞에 대적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다윗의 집을 영원한 집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집으로. 그리고 13절에 이런 약속을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는 다윗의 몸에서 날 씨, 가까이 얘기하면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길게 얘기하면 예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사람이 나오는데 단기적으로는 솔로몬이 나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뭐라 그러냐?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온 언약,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신명기 언약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시온 언약, 다윗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 중요한 언약이 다윗 언약인데 이 다윗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안타까워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국을 마음껏 축복하게 하고 너희들이 내 집을 지어라라고 허락까지 해주시는데 내 집을 지어라라고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안타까워할 때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주를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약해요.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 때문에 불안해해요. 여러 가지로 그냥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돼요? 아들이 될 거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15절에 사울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후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매로 빼앗고 왕위를 찬탈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인생의 채찍과 그죠? 사람의 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맞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16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다윗의 한마디 탄식.
나는 백향몽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한마디 탄식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쏟아부어 주시며 새로운 언약으로 다윗과 다윗의 집을 새롭게 저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1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감격에 겨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18절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성소에 들어가 앉는 거죠. 성막에 들어가 앉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로 지켜주십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복에 겨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죠? 그리고서 29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신다면 이 복을 뺏기지 않고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 앞에 또 기도를 드리죠. 자, 이런 다윗의 감당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은혜의 첫 출발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나는 백향몽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한마디의 탄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안타까워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힘들고 어렵죠. 내 앞가림하는 것도 힘들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면, 그 다음에 여기서만 정말 그치면, 이 어려움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잠재적인 위험과 영적인 이 교만과 방심에 서서히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부강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놓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날이 갈수록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전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제 직분 맡았으니까 됐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돼요, 나는 이제 안식년이요.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강렬하게 불붙듯 일어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